우리 태필린 복음 언약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필린 복음 언약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타 톡톡존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지금 우리가 복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편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도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암송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좀 완벽하게 암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현장편도 미리 읽어보시고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오늘 우리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오늘 43절까지 우리 연속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귀에 딱지가 붙잖아요. 딱지처럼 이렇게 붙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니죠?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암송이 되죠?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신기한지 그냥 이렇게 저하고 같이 했는데 다 암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대견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복음 전도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길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참 암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전신갑주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총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신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귀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도전이 되세요? 저는 마지막 20절에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할 말이래요. 근데 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내가 왜냐하면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우리는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여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 전하자. 이게 당연히 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뭔가 말씀 가운데 자기 유익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막 혈안이 돼요. 그리고 더 듣기를 원하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가 됐어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담대히가 두 번이 나오는 것은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부담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힘이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겁도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신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신의 모습이 뭐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양심 좀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양심 좀 가져라. 너 선한 양심 좀 가져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지금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선한 양심 가져라. 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하도록 우리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양진 오로 사모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말씀 암송했는데요. 이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는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적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좀 적용을 좀 이끌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도 다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적용을 좀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이 제사법에 의하면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건데 바울은 그 제사법을 적용하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이 말씀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설교는 언제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목사님의 대신해서 이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대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목사님에게 사양을 했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어딜 가시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있는 우리 강명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경제적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대신에 목사님이 꼭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박 전도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간을 허락하는 거니까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그 목사님이요,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냐면, 저도 좀 약간의 불같은 성격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혼나거든요, 좀. 근데 저의 한 10배 정도 되는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크리스찬이신데 굉장히 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유교적인 마인드.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앞에 가시고 그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느 경우에 전도사들이 이렇게 앞질러 가면은 목사님이 그날 그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너는 감히 나를 앞질러 가느냐 하면서 건방지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밑에서 6개월을 버틴 전도사가 없어요. 진짜 그때 한 목사님이 한 25년 정도를 갖다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도 그 목사님 밑에서 6개월 이상을 버틴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그 교회로 부임해서 갈 때,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저도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명시에 집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전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그 전철을 타고 그 개봉역에 해서 거기서 2번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괜찮은데 올 때가 뭐 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하면 뭐 교회 정리 정돈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 한 11시, 그러면 집에 가면 뭐 막 차 타고 다녔어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교회 한번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어디다가 집을 얻으면 좋아요? 제가 요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데 요 정도면 어디에다가 집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냥 전사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사님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목이 잘라질 텐데 굳이 여기다가 이사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목사님 앞에서 6개월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전도사로서 이정규 원로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했어요. 제가 솔직히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대신에 제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암송한 말씀을 교인들과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매일 암송해요? 그래서 예, 암송합니다. 매일 2절씩 제가 이렇게 암송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절씩. 제가 매일 2절씩 암송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제 내비게이터 시리즈를 다 암송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수요일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뭐 수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수요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제가 찬양 인도는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나오신 분이 한 30여 분 정도 돼요. 30여 분. 주일 날에는 몇 분 정도 나오냐면 한 100명이 안 되는 한 80여 분. 그러니까 아주 이 성장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100명을 넘어서지 못한 교회였어요. 수요일 날은 또 그분들이 구롱단이나 가리봉공단에서 그렇게 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자매들도, 청년들도 그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30명, 많으면 40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시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칠판에다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뼈대만 남게 하고 그 뼈대 상태에서 이렇게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노트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제 암송했던 이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놔라. 이렇게 제가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새 번역, 그 당시에는 뭐 현대인의 성경하고 이제 새 번역이 있었는데, 제가 새 번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바울은 뭐냐면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영향력은 극히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먹방 같은 거 하면요, 몇십만 명이 보고 몇백만 명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천만 명이 그걸 보기도 해요. 그래봤자 한 끼예요. 라면을 먹어도 한 끼고 소고기 최상위 등급을 먹어도 한 끼예요. 그래도 점심에 그걸 먹었다 하더라도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맨날 입으로 무엇을 먹을까?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하여튼간 먹는 일에만 치중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있잖아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 다양한 음식 이런 것들에 막 현혹되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세대 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도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 우리도 자야 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예가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풍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만의 풍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매일 잠언을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11월 달에는 지금 30일까지밖에 없어요. 내일까지가 이제 11월의 마지막이지만 대부분의 달은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잠언은 3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29일이면 29일 잠언을 읽어야 돼요. 29장을 읽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트렌드는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찬 물결이 다가오면요, 사람은 누구나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누구나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잠언의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이거든요. 제가 잠언 29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29장입니다. 1절.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책망을 받는데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책망은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갖다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망을 주는 것은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무너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되냐면,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으면 여러분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3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들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잠언의 동아줄이 있어야 돼요. 4절.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첨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만약에 아첨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저한테 아첨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있고 막 그러면 사람이 막 아첨해요. 근데 그 아첨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형님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야, 내가 이제 보면서 형님 같은 대장부가 없습니다. 정말 형님 멋지십니다. 그러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첨하는 사람이 왜 아첨하겠어요? 사실은 내 발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 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요, 가난한 사람의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8절에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여러분, 분노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분노해서 얻을 유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참고 또 참아야 돼요. 9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악인도 마찬가지고 의인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맞서냐면 폭언과 야유로 맞서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인관계를 잘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11절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미련한 사람은 화를 내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가 있는 대로 다 내는 사람 있고 정말로 화가 나도 다 참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은 모두 악해진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저럴까? 통치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50%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주님이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15절 매화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제가 그 호주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떡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는데 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그 딸을 만나게 됐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생에 그런 충격은 처음이에요. 왜? 딸이 엄마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독한 욕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요, 그 딸이 욕을 하면 그 제지를 하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벌벌 떨어요. 그 딸이. 얼마 뒤에 그 집사님인데 교회를 나왔는데 이 볼이요 이렇게 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엄마의 따귀를요 진짜 수백 번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부동자세로 그 딸의 따귀를 맞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사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의 아빠가 이제 잠시 방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가정을 신방하러 갔는데 제가 문 앞에서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제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딸 앞에서. 딸이요 아빠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걸 다 받아준 거예요. 네가 오죽 아프면 그렇겠니?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3년 동안을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다 용납해 버린 거죠. 이 아이가요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따귀를 때리고 아빠의 따귀를 때렸던 거예요. 아빠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그래서 네 속이 풀린다면 더 때려 더 때려 이러면서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아빠를 때리다가 나중에 엄마 이리 와 그리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릴 때 온갖 욕설을 함께 합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17절 너희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훈계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그 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강팍해도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말 안에서. 말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도 종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사람은요 오냐오냐 해주면요 어휴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적절한 대인관계가 필요해요.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아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진다. 많은 사람이 통치하에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게 오늘 2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잠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가능하면 그 말씀을 암송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많은 양을 읽는 게 아니죠. 오늘이 1일이면 잠언 1장을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대를 풍조를 따르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팀 페리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인데 타이탄의 도구들, 영어로 하면 타이탄 툴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팀 페리스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여튼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성공만 한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 기업을 일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아침마다. 그 실천 방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잔 이부자리를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걸 칼처럼 뭐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잔 잠자리 그 베개 제대로 놓고 이불 탁 펴놓고 가더래요. 두 번째는요, 뭘 하느냐? 반드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보통 일기를 저녁 때 쓰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느낀 것을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녁 때는 자기가 했던 그것을 정리해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하고 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제는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윤기가 나고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변화.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썩지 않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꼭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죠.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시간이 때로는 뭐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리더라도 꼭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잠이 안 오면 태필린 복음 그 구원편, 헌신편, 신앙계선, 축복편 그 400절을 다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잠이 안 오면 그러다가 이거 다 하면 근데도 잠이 안 와. 그러면 뭐냐면 야고보서를 또 다 암송을 해요. 1장부터 5절까지 다 암송.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특정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암송해야 되지만,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물론 시간이 안 되면 뭐 잠언만 아니면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갈까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 지금요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방자해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상사도 없고. 지금 틈만 나면요, 요즘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요즘에 음주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저녁 시간에 별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음주 단속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음주운전 적발자가 그 길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할 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런데요, 같이 친구끼리 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운전해 가면 경찰서에다 전화한대요.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여기 평동 사거리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빨리 잡으세요. 이런데요. 아니 같이 술 먹고 하하하고 호호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술집 주인들이요, 그 식당 주인들이 그걸 보고요, 야 진짜 무섭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다 고발하는 시대예요. 방자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총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잖아요. 그 대처 방안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급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 확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다, 완전한 거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이 선하신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꾸물거리다 다 놓쳐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는데,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복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습니다. 그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을 계속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암송을 좋아하는 몇 분들이 앞자리에 앉게 됐고, 가족들이 앉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원래는 그 초등학생들은 그때 이렇게 참석 안 하잖아요, 수요일 예배에. 근데 엄마와 함께 참석하고 아이들도 같이 암송하고 암송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 맨 앞자리에 있던 우리 박길남 집사님의 세 자녀가 다 거기에 그 김정호 군이 목사가 되고, 두 딸이 있는데 다 침신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목사 사모가 되고, 그 사역자가 다 되었어요. 왜?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브르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서 적용을 이끌어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브르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통독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이제 우리 사명편 같이 복습하면서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적용해 보았습니다. 거의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식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 말씀을 적용해서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 좌우명으로 삼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허연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적용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리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우리 자꾸 무한반복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